여름 내내 힘드셨죠? 어제 오늘 찬바람이 부니까 살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먹고 살만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법. 성도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힘들고 넘어질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듣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비유인데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참 편리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멀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죠. 우리가 삶 속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한 강점이 있는 것이죠. 활동 영역도 반경도 달라지고 능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분도 좋으니까 상승 효과가 있겠죠.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밀고 다니는 차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온 집안이 다 밀고 다녀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밀고 다녀요. 왜 미나 봤더니 기름이 없어요. 고장 났거나. 우리 주변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도 마치 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강점이에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휘발유가 없어요. 늘 억지로 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휘발유가 없어요. 휘발유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성과 본성은 우리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기는 어려워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의 연료통에 기름이 늘 채워져, 자동으로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 다니면 없어집니다. 성령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늘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으면 이 연료통에 텅텅 비게 돼요. 그 자동차는 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다 떨어져서 정말 좋은 자동차인데 휘발유가 없어서 그것을 밀고 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지를 모르는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분들은요, 그 자동차를 포기해요. 그리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럼 사시는 얘기가 너무 좋대요. 편하고 돈도 아끼고.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때 성령의 체험이 있고 보고 들으신 분들은 성령의 체험이 간헐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이 체험이 있죠. 근데 날마다 성령이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성령 체험도 좀 해보고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버릴 용기도 없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면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버릴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자동차를 계속 밀고 다니고 있어요. 계속. 기쁨도 없고 낙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예수 믿는 게 늘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안타까워서 조언을 합니다. 휘발유 좀 넣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힘 있대요. 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그냥 밀고 다니면 된대요.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평지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 능력, 자기 수단, 자기 계획 가지고 사시는 분들, 특별히 성령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분들, 성령의 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발걸음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똑같죠. 목회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배운 것들을 실험해 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 의지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 성령에 묻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휘발유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목회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끌고 가려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한계가 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시는 본문 속에서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해요. 너희가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육체로 끝낼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시동 걸 때는 휘발유 있어서 부릉부릉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휘발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멈춰 선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데 너희가 그렇게 육체로 살 거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왜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그 끌고 가려고 하고 있냐? 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많다고 주변 사람이 많고 팀워크가 좋다고 힘으로 밀고 다닌다고 될 문제냐? 그 뜻입니다. 왜 육체를 의지하며 사느냐? 왜 성령 의지하지 않느냐?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료통에 휘발유가 가득 차가지고 언제나 시동 걸고 힘있게 막 달려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가 주목할 만한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육체대로 살기에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봤는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기에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봤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동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 타고 다닐 생각은 안 하고 밀고 다녀요. 성령 없이 내 힘, 내 지혜, 내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야 좀 밀어라. 우리 팀워크 좋지 않냐? 밀어라. 우린 교제 좋지 않냐? 관계가 좋지 않냐? 밀어라. 그리고 자동차를 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동차 밀어봤어요? 제가 전에 처음 차를 샀을 때요, 정말 차가 너무 이제 귀해가지고, 근데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기름 싸게 넣는 주유소를 알고 거기다가 기름을 항상 넣는데 따져보니까 월간 한 4, 5만 원이 절약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해야겠다. 근데 고가도를 넘어가기만 하면 그 주유소인데 고가도 위에서 앵꼬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페트병에다 기름을 좀 담아서 하면 될지 모르고 고가도 아래에서 이렇게 밀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밀고 한 400m를 온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무식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식했죠. 그때 무식했어요. 돈이면. 자동차 밀어보면 엄청 힘들어요. 자동차 미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 밀고 다니는데 그게 못할 짓입니다. 근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색대로 얘기할게요. 지옥 갈까 봐. 나갈 용기도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소속은 영인데 육으로 사는 사람, 자동차는 기가 막힌데 휘발유가 떨어진 지 오래된 사람, 그거 끌고 다니라고 지쳐가지고 매일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반응은 뭐냐? 늘 지쳐있고 벗어났고 싶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마다 원망이고 불평이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쟁이 그 인생에 떠나지 않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힘들고 지치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동역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게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있는데 참 묵상할 만한 구절을 제가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20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8절부터 20절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말씀이에요. 전도해야 되고 우리 사명 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6, 17절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11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밑에 11 제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돼요? 생각해봐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또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들을 다 봤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4일을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일을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믿기로 시작하면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갈망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승천의 순간까지도 의심했는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갈 때 자기 것으로 나간 거예요. 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아잉, 그런 일이 어딨어. 저 스승님은 좀 비상식적이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언제 확 바뀌는 줄 아세요?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면서부터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가? 내 인생 편하게 살며 내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언제냐?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을 해도 성령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적 변화를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아무리 잘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설교할 때 회심과 변화가 있는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김동호 목사의 말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난 교회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지난 교회 때 설교 순서인데 어떤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 설교 강단에 올라갔는데 본문과 성경책만 제목만 달랑 가지고 올라. 저 설교 준비 안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려올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창피해가지고. 근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항상 피드백을 주거든요.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회심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래가지고, 너무 죽순 설교인데, 아무렇게나 한 설교인데 변화됐대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생활 하실 때 성령이 주제가 되셔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 감정과 동행하시면 성령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한번 강의를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이 이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전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이게 무슨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냐면, 성령은 한순간 경험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진행형,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틀린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그 능력도, 그죠?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능력이 있는데 어떨 때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표적 사건이 세례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있는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표본은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강해요. 주장이 너무 세요. 내 계획이 너무 철저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겨를이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냐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은혜를 누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대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어를 바꿀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께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를 다스려요. 오늘 하루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기가 막힌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내일도 이거 봐라,
이런 강력한, 이런 프레시한, 이런 파워풀한 삶이 있네. 그리고 그때도 내 주장을 내려놔요. 배운 거 있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고 내려오니까 그때 성령이 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주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현재성,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고백하며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 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성경을 봤더니 우리 다사랑교회 청년부를 두나미스 청년부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가 헬라어인데 이게 힘, 파워 그런 뜻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력이 강력하잖아요. 그 어원이 되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여러분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신다 5절에 이 능력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있죠? 에네르게오. 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건 뭐랑 비슷해요 말이? 에너지, 에너자틱 뭐 이렇게言잖아요. 에너지. 이 에네르게오라고 한 말을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적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기적. 특별히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s miracle among you.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 사람이 행위로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면,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요 기적이라고 구별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서 이루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변화예요. 현재형으로 쓰이는 성령의 임재는 날마다의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즉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은요 어떨 때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기 시작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부인할 때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부인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예요. 그러므로 성령은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모든 기본 사고와 선택의 체계를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어떤 이해가 민감한 자리에 성령께 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계속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고 공부하고 예배 중에 설교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진짜 백에 하나예요. 내 돈 들여서 뭐 수강 신청하고 공부하고 이렇구나.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거 없진 않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말씀을 늘 읽는 분이 있지만 읽는 것 가지고 성경이 내 안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제도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참여해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말씀으로 채워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체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인돼 나를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 바뀌게 돼요. 더 중요한 관계의 성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헌금할 때 너무 아까웠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리는 일이 너무 기뻐져요.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려야 될 인생이 너무 많은데, 살아갈 인생이 많은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죠.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명이 안 나옵니까? 네. 업데이트된 걸 안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그려왔어요. 사명의 한자가 저렇게 됐는데 그 밑엔 제가 그렸습니다. 너무 잘했죠? 네. 이 사자가요, 그 밑에 이렇게 삐칠 획, 요게 도자예요. 칼도자예요. 사명이라는 글씨 안에는 칼이 들어가 있어요. 저걸 제가 한번 종합해서 뜻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목숨이 위협받아도 가는 길이 사명인 거예요. 저기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자 보면 성경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4절.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전에 인간의 행위로 설명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게 돼요. 내게 내 인생을 즐겁게 즐기고 살아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우리 가족이에요.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많죠.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아요. 네, 지금 제가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목사가 시원찮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 그럴까요? 왜 빈자리가 많을까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신앙적 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잠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이 잠자고 있으면 교회나 성도는 공허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교회가 텅텅 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비게 돼요. 텅텅 비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 많아요. 교회가 각성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보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나요? 말로만 하죠. 이런 교회는 사람들의 외침이나 의지로 변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변화돼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 분 한 분 교인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사회에서 배우시고 경험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교회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섬기기를 즐겨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로 기획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생성 원리와
소멸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공동체 딱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녀를 낳는 것도 똑같고 연합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낳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아요. 교회랑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력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계획으로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환경 근본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예요.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후유증이에요. 또 그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공허함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물어보세요. 진정한 만족이 돈에 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허무해진대요. 내 결단과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합격해서 학교도 얻고 직장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근본적 저 마음 밑바닥에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얻고도 공허하고 허무해요. 성공해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성도가 살아가는 법,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충만케 하시려면 성경에 보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는데 여러분, 구한다는 의미를 제가 기독교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구한다는 건 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구한다는 말은요, ask, 달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ask라는 말이 어떤 냐면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는 것이 구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고 하지 않죠.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돈 많이 있어 보인다고 달라고 그래요? 그때 뺨 따고 맞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러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볼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구주이심을 믿느냐, 그 고백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은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더 테레사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훌륭하신 분이죠. 공원을 짓고 거리의 불황자를 돌봤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많은 행위론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고백하고 가실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고아원을 세우고 불쌍한 이들을 돕고 헌신적인 삶을 살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더 테레사처럼 인간의 가장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구하면 강력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구하는 구체적인 영적 행위가 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변화는 더 이상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이 다 바로 잡혀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우리 엄마 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중에 여인 더 약하죠. 근데 결혼하여 아이를 생명을 낳게 되면 엄마가 되는데 엄마는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비디오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가 트럭에 깔렸어요. 자기 아이가 어쩌지 하다가 엄마가 달려가서 트럭을 집어 던져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화예요. 왜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인은 너무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그 모성애라는 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성도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지만 성도는 약하지 않아요. 성도는 강력해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에 성령의 강력함을 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냥 인간으로 있을 땐 기도도 참 못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으로 있지 마십시오.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믿는 것을 주 전공 과목으로 하는 성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요,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란 뜻이에요. 부분적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이제 대학교에 가면 CCC나 내비게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냥 처치가 아니라 파라처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분적인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돕는 그 단체,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유는 옆에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멋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걸 하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시각 장애가 왔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청년 아들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모든 창문에 덧문을 다 달아라. 햇빛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니까 이 창문 앞에 가리는 덧문을 다 만들어서 달아라. 이러고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눈도 안 보이는데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있다고 일하라고 하는 건가? 너무 서럽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더듬더듬 만지면 사다리를 놓고 창문에 덧문을 달고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하고 다 했어요. 일주일에 아버지 오셔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사실 이 아버지는 어디 가신 게 아니라 그 청년 옆에서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세요.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공허함을, 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앞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